오늘 저는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제목,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데 한밤에 눈이 쌓이게 되면 300년, 400년, 몇백 년 묵은 소나무 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강원도 지방에 내린 눈으로 하우스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기차 운행이 끊기고 고속도로가 막히는 대란들이 일어나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구름으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지는 작은 얼음 조각입니다. 이 작은 결정체의 모양은 육각판도 있고 별 모양, 나무 모양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그 크기는 일반적으로 0.1mm에서 0.5m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결정체의 무게가 별로 무거울 것 같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쌓인 눈에 의해서 나무도 뚝뚝 부러져 나가고 또 도로가 다 막히게 되고 두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그뿐일까요? 작은 산새 한 마리가 잠시 앉았다가 그 나무에서 이제 날아가는데 나뭇가지가 한동안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내 녹아내리는 눈과 같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새도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출렁거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역사의 지평이 출렁거릴 수 있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으로 역사의 지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역사의 지평을 뒤흔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머님 한 분의 영향력, 아버님 한 분의 영향력,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평생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자, 어떻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훗날 어찌 보면 작은 이 베들레헴의 목동, 그것도 막내잖아요. 막내. 그 막내 가운데도 제일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심지어는 형들에게도 나중에 결혼해서는 장인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걸작 인생,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비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려면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신앙이냐 생존이냐, 이 갈림길에서 신앙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냐 생존이냐, 이 갈림길에서 신앙을 선택하라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앙이 중요합니까? 생존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이 중요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생존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강원도 장성 탄광에 가끔씩 가서 막장에서 연탄을 캐보았습니다. 막장에서 삽질을 했죠. 이 막장에서 연탄가루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규폐증, 진폐증 환자들을 장성병원이라는 병원에서 한 500명 이상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숨 한 번 쉬는, 마음껏 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죠. 왜냐면 큰 밑에 층에 가가지고 연탄을 캐니까 그 연탄 가루들이 다 이렇게 폐에 박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번 봉사를 갔습니다. 자, 이 규폐증, 진폐증 환자들, 그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가 아주 무서운 전쟁과 같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삶의 처절한 몸부림이고 투쟁 그 자체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외롭다, 고독하다, 이건 다 가진 자의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고독하다, 힘들다, 외롭다,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정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낭비벽처럼 느낄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계속해서 탄광에 가가지고 일을 해본 경험, 그런 경험들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힘겹고 버거운 일상의 반복, 목숨이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 신앙의 문제,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공부를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자, 많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돈을 따라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자, 이 맞물려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액세서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죠. 절대 원칙, 누구에게도 흔들릴 수 없는 좌로 오르나 치우칠 수 없는 절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절두산이죠. 병인양요 이후에 대원군이 약 10,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캐톨릭 신자들을 무참히 참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캐톨릭의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죠. 그 성지의 교육관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입니다. 이 글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당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신앙이냐 생존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광야에서도 토굴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걸고도 그것이 다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에는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본즉. 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 본즉이라는 말은 미리부터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수없이 보고 관찰하고 또 보고 또 체크하고 너에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 말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 단어는 내가 너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자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의 과거도 보았고 지금 현재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다 내다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측정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암울한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입니다. 가난한 베두인족이던 시절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 다윗의 삶을 전부 다 맞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일일이다. 자,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내고 내가 저 밑바닥을 치면서 고생하고 어렵고 뭐 실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광야 시절을 어떻게 보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길게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62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만남도 결국은 잘 짜여진 그물처럼 나중에는 그 그물 안에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5시 50분 비행기로 하와이를 갑니다. 하와이에 갔다가 미국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오게 될 텐데, 참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하와이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와이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하와이 가서 그분들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군요. 꼭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회의를 해야 될 사람들, 참 잘 짜여진 그물처럼 단 하나의 흩어짐도 없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숨어서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까지도 다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시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 수술을 해서 고통을 받고 또 대학 1학년 때 또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들, 사람들은 모르죠. 겉으로는 보니까 겉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고난의 그런 출렁거리는 과정들을 거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고통은 다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수많은 고통 중에도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싸웠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됐다. 그래서 목동 시전에도 찬양을 하고 토굴 속에도 찬양하고 아둘람 굴 속에도 찬양을 하고 그 굴 속에서 비류들 현찮은 400명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찬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토굴 속입니다. 밖에는 못하다가 사울이 보낸 특공대들이 진치고 있을 때예요. 죽음이 오락가락, 삶이 오락가락 할 때입니다. 그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인생이 헛되지 않고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영원을 믿는 시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믿는 시선을 가지라. 영원.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을 믿는 시선을 가져라 그랬어요. 자, 영원을 믿는 시선이란 뭘까? 최소한 300년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300년을 바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300년입니다. 적어도.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생에서부터 야곱의 죽음까지 307년이 됩니다. 307년.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내야 할 먼 시선의 거리, 300년 정도는 돼야 된다. 300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건 적어도 300년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영향력은 적어도 300년이 가고, 기도는 300년이 가고, 예배 드리는 영향력은 300년이 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쯤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역사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는 그 지평이 완전히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한 300년쯤 지나니까. 자, 진흙탕으로 스며드는 물 한 방울이 도리어 진흙탕에 동화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맑은 물 한 방울이 진흙탕 전체를 정화시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인 것이죠. 자, 먼 시선을 보라. 한 300년 정도를 내다보는 이런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의 신앙을 논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본문에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적어도 300년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주 적어도 300년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하고 축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은 가장 위대한, 그래서 유산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300년을 내다보는 영혼의 시작,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마포의 절도산을 얘기했습니다. 그 절도산 바로 곁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이나 생존자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신앙을 선택해 보십시오. 언제나 내 삶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고난 속에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마음껏 영원을 믿는 자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300년입니다. 300년.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올바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만약에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그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알 수만 있다면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근데 지혜자는 압니다. 지혜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가정이, 또 지역사회가 새롭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